다니엘서 지금 8번째 시간이나요? 하여튼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을 31절까지는 있는데 다 못 올 것 같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해보는 대로 하는데 좀 6장 7장 가면서 재밌어져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흥미를 가지고 진지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오묘하신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참 세상은 분주합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미동치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요 저 하늘에, 셋째 하늘에 또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 통치가 우리 것임을 알고 소망을 그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 뜨면 깜짝깜짝 그냥 날마다 수십억 그런 얘기만 돌고 있어요. 참 국가를 지도해보고 국가를 이끌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그렇게 겁이 없이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을 합니까? 누가 돼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많이 꿈꿨잖아요. 이거 저도 한때 젊었을 때 정말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정말 공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지금 공정과 상식, 공평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들 도둑질이나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일 없어져야 할 집단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없으면 나라가 잘 돼요. 근데 참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정치한다고 그러니. 자, 5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앞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세 개로 볼 줄 알아요.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 바벨론. 여기는 함의 손자죠.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죠. 당대의 최고 가는 사냥꾼, 니무롯. 이게 마귀의 화신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이건 느부갓네살입니다. BC 7세기부터 시작된 6세기라고 해도 되죠. 신바벨론. 이건 느부갓네살.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여기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때가 이제 보통 대략 출애굽,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가 1492년인데 1270년경에 1270년 그 뒤에 있었던 고대 바벨론 쭉 나오다가 이제 이 세력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근데 다시 또 바벨론이 다시 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BC 한 720년경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그렇죠. 처음에 메디아 이건 아니고 이 메디아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이 바벨론이 대단하죠. 엄청 정사각형으로 사막에다가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브라데스 이라크 있는 거 강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문이 도개교라고 합니다. 들어 올리는 성을 들어올 때 그 다리가 연결이 되고 또 아닐 때는 다리를 치워놓는 거 도개교라는 게 있는 대단한 그때 당시에 대단한데 그 도로가
쉽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차선 도로, 마차 6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6차선의 도로, 그런 도로인데 그 이제 벨들의 탑이, 이제 이 벨들은 뭐예요? 그 이들의 우상 섬기는 신들의 이름인데, 벨들의 탑이 75피트, 그러면 사치가 한 30m 그런 높이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신상이 한 45피트인데 뭐예요? 한 100, 그러니까 1700만 달러를 같으면 감히 몇십억이죠. 상상도 못할 그런 아주 뭐 대단한 웅장한 그런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여기 알다시피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부인의 그 아미티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중정원 유브라데스 평지에다가 사막에다가 물을 끓여 들어가서 공중에 이렇게 보면은 사막이니까 수십 킬로 밖에서도 이렇게 안 보이죠. 뭐 장애물이 없잖아요. 산들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사막에다 이렇게 그 정원을 졌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정원 같이 해서 했다 해서 하늘정원, 공중정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데,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대단한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재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깨재재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 하나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모양도 없고 우리 주님 자체가 별거 없었는데, 그런 배경. 그러면 이때 이 바벨론은 대단한 석학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여기서 박사들이 오고, 이런 그런 아주 바벨론이 유명한 지역이니까 이라크 지역. 근데 거기에 그 지역이에요. 고대 바벨론 니므롯도 거기, 여기도 그 이라크 그 지역. 앞으로 새로 생겨날 것도 바벨론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뭐다고? 뭐 개신교다고? 진짜지. 엉뚱한 일 좀 하지 마세요. 바벨론은 도시라고 지명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되어 있는데, 자 1절, 벨사살의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관료들을 지방 관료 다 모아놓고, 영주들을 초빙해서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어디다 마셔? 그 기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런 기물들을 예루살렘의 성에서 다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퍼먹는 거예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20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손주예요, 손주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20년 지났는데, 그 아버지는 어디가 있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 벨사살 아들이 통치를 하고 왕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영토 확장을 하러 나간 거지. BC 561년인데 느부갓네살이 죽었는데, 뭐 역사적인 것을 그냥 좀 생략해서 넘어갑시다. 그 점토판, 우리가 점토판을 이렇게 유물로, 고대 유물로 발견하면은 그 이라크 쪽에 그 등장하는 그 점토판에 이제 왕 벨사르자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벨사살을 벨사르자르예요. 그런 얘기가 에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자,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잔치를 베풀고, 영주 1000명을 초대해 놓고, 아까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그 왕궁을 지키라 하고 맡겨놓았죠. 지금 바깥에는 뭐예요? 왕궁 둘레에는 지금 많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을 쳐들어온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도 아까 말한 대로 다리가 뭐 연못, 이렇게 해자라고 그러나요? 해자? 그 들어올 수 방법이 없는 거야. 그만큼 천웅성 같이 지는
그 안에서 궁전 안에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은 바깥에 있어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물이 연못에 물마냥 쫙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2절에 그 성경에 보면은 또 그 이런 연회가 있었어요.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이 뒤에 이래요. 아수에로 왕이 120명의 지방 통치자를 모고 이제 수상궁에서 또 이런 연회를 하는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 에스더에 나와 있는 것이고 2절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아까 말씀드렸죠. 금그릇들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더라. 그 첩들까지도 여자들까지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께 드리기 뭐 오늘날 교회에서 그 뭡니까 뭐이거 그 강대상에 못 올라가고 강대상에 있는 기물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그런 목사님들 계셔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강당이에요. 강당. 응? 말씀 이렇게 여기도 지금 여기도 강단이에요. 강의하는 그런 장소예요. 교회가.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들이 그 잘못된 생각이 뭐 강단에 여자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 뭐 강단에 물건 함부로. 그러나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성소에 임재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그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건데 그 기물들을 뺏어다가 거기다 술을 퍼먹는 거예요. 뭐 술이란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술을 미화하면 안 돼요. 가끔 제 귀에도 어떤 목사들이 술을 먹는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걸 목사라고 하면 그 술을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습니까? 천하 없어.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자기가 본성이 같은 이성이 아닌 동성애에 끌리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담배 끊기. 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한테 누가 그래요?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뭐 술을 먹습니다, 없습니다. 술은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술을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술은 주님께서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지 알코올이 없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야, 예수님도 술 만들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즙은 새 부대. 왜냐하면 포도즙이 발효가 돼요. 포도즙이 막 부풀려져요. 그런데 헌 부대에다가 넣으면은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발효가 된 건 괜찮아요. 헌 부대에다 넣어도. 그런데 발효가 안 된 것은 부대가 찢어져 버리니까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건데 언제부터 그걸 포도주라고 해놨어. 개혁성경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술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주.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했죠? 술이 술을 먹어, 나중에는.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취해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걸리 심부름하잖아요. 그럼 취해 있으면은 그 뜬물을 갖다 줘도, 뜬물, 쌀물을 갖다 줘도 그냥 그 술인 줄 알고 먹어요. 술 먹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3절 4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독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빚어놓은 거야 지금. 웃겨요. 저기 절에 같은 데 가보세요.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 왜 빌어? 거기다가 왜 빌어? 아까 여기 보셨죠?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들을요. 특징이 뭐예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게 특징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 화가 막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어느 구단이에요? 부산입니까? 부산이던가 어딘가? 4월 달에 개회식 하기 전에 거기서 야구 선수들 데리고 야구 구단주 이하 다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더라고. 잠실 운동장에서. 망할 놈의 새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산악회 같은 데 가잖아요. 산악회 가면 뭐 시산제 드린다고 그럽니까? 산악회에서. 어디 또 조기축구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막걸리 넣고 저러고 거기다 돼지머리 넣고 돈 집어넣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바깥에는 어떻게 있어요? 바벨론 성읍이 이미 포위가 되어 있어요. 성 밖에는 지금 메데 페르시아 군사들이 꽉 둘러싸고 있는데 성으로 들어오는 거 도개교라고 그래. 도개교. 성으로. 아까 그 해자가 있어서 물이 쫙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 다리를 뭐라 그러니까 그 뭐 현수교가 아니라 뭐라 그래. 들었다 놨다 지금은 그러죠. 그러니까 다리 없으니까 못 들어온다 이거지. 그리고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같이 갑작스럽게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집에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어른들이 그러죠.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저는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지 않고 부끄럽게도 다달이 카드 명세서를 걱정을 해갖고 공과금을 염려를 해야 할 입장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그들한테는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만 저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5절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벽 맞은편에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등잔대가 있겠죠. 등잔대 한쪽에 이렇게 쭉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이니라. 그림자로 뭐예요?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지를 못해요. 6절에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느낄 수 있어.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긴장을 너무 하면요 허리가 막 쏟아져 버려요. 진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경직돼 버리고 그래요.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근데 그냥 아무렇게 왕이 그걸 딱 봤는데 뭔가 글씨가 저 회칠한 벽에 하얀 벽에 글씨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손가락에 와서 글씨를 쓰는 것 보고는 자지러진단 말이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허리뼈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 달달달달달 떤다는 얘기예요. 달달달달.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싹 엄습해 오는 거예요. 불하는 것이. 왕의 양식에 착 변하는 거예요. 7절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급하단 말이에요.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 점성술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에게 목에 걸어주며 왕이 보고 셋째 자리로 삼으리라. 뭔가 그냥 굉장히 엄습해 오는데 뭔가 안 좋은 것을 팍 느껴요. 그냥 허리가 무너질 것 같이 좋아하면서 다리가 후두둑 떨리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누구 없느냐 와서 이거 해석을 해서 보이라. 해석을 해서 보이면 뭐예요? 내가 그 주홍색 옷을 입히고 신분을 높인단 말이에요.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려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 지금 아버지는 전쟁터로 나가 있어요.
아버지. 나보나이드. 아버지는 전쟁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뭡니까? 저쪽 대장동에 보니까 1호, 2호, 3호 해가지고 1호는 자기고 2호는 아내 주고 3호는 또 아들 주고 4, 5, 6, 7호는 다른 사람 줬더만. 여기는 1호는 뭐예요? 아버지가, 2호는 아들이, 3호부터는 이제 남에게 주네. 이건 뭐예요? 참 이제 굳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셋이네요. 셋인데 요셉의 위치는 2인자였어요. 2인자. 파라오 왕 다음에 요셉이었죠. 총리가. 여기는 이제 다니엘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되는 건데 우리가 뭐예요? 다니엘은 지금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꿈을. 요셉은 직접 통치를 하죠. 통치를.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들으면 좋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인류. 일위. 2위, 3위. 하는 거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는 뭐 했어요? 이유를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여기 성부 하나님이면 여기 성령님. 지금은 다니엘은 뭐예요? 성령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모든 진리를 알게 하며 깨닫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글씨가 푸덕푸덕 써 있는데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벨사살은 해석을 했다 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했어요? 검은 것은 글씨요, 성경.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야.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언서를 하나도 강론을 못해. 성경의 18권의 예언서는 강의를 못하고 한다는 것이 맨 모세오경만 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만 갖고 하는 거야. 했다가 할 것 없으면 잠언 가지고 시편 가지고. 대다수 목사들이 그래요. 대다수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예언서를 강해를 하면 옛날에 써놓은 거 있죠. 강해 집 하나 갔다가 이런 다니엘서에도 보여요. 앞으로 이루어질 여기 이 바벨론에 관한 계시를 읽지 못해서 이 현실적인 거, 이 두 개 바벨론에 그치는 거예요. 뭐 지금 그래요. 다니엘서. 제가 다니엘서를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2006, 7년도에 다니엘서를 공부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는데 그 공부할 때 여기 다니엘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BC 7세기부터 이때만 다루고 있는.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이거, 이게 이거, 이 세 개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면 이걸 앞으로 장차 계시록 17장, 18장 그 일을 이걸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씨가 써 있는데 읽을 줄 몰라요. 누가 벨사사라니. 하나님의 계시를.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성령을 예표하는 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걸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만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저도 모르지. 저도 모르니까 이걸 비유로 적당히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78만 단어 아는 것이 복이에요. 아는 것이 복이에요. 다니엘은 해석을 다 주잖아요. 자, 성경 말씀 가지고 보세요. 제가 다 해석해드리잖아요. 오늘 나도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라고는 조용기 목사조차도 오늘 또 영상 보니까 당신이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환상을 봤다고 또만 조용기 목사가 회개하시고
하셨을 거야. 그때 회개하셨을 거야. 지옥 갔다 왔다는 거 보시고 나서. 지금 뭐예요? 조용기 목사 그 장례식 이런 거 제가 얘기 드렸죠. 그 뭡니까? 그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에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김장환 목사 아니에요. 빌리그레암 그 통역 100만 대 토라비지고 청와대를 그냥 자기 앞마당까지 들랑달랑 김장환 목사, 또 조용기 목사 후임 이영훈 목사, 그들이 장례식 하는 걸 봤다니까. 영상으로 올라온 걸 봤더니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 천국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으소서. 잠드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인데, 지금 정현수가 이 시간에 나 심장마비가 걸렸고 교통을 하고 나서 죽으면 저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하 내가 아는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어요. 뭘 잠자고 있어? 한국의 목사들이 저쪽 하늘이 어떻게 생긴 건가? 지옥도 조영기 목사가 자기가 봤다는데 요상하게 얘기하더라고. 까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말,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8절.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똑같아. 오늘 목사들하고도. 나 집사 때 그랬다니까. 말씀 읽다가 가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러고는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해.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집사님 뭐 겨울 일이 있어요? 셋째 천국 가면 다 알려줄 텐데 뭘 그렇게 알라고 그러세요? 뭐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아닌 것들이.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주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를 사랑하냐? 주를 사랑하라면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목사다고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근데 여기도 그래요. 그 글을 읽지 못하면 왕에게 그것을 해석해서 알려주지도 못해. 그래 놓고는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해. 가서 한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경 구절 가지고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모른다는 말은 안 해. 둘러붙이거나 다음에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남 이렇게 까는 걸 여러분 보시기 안 좋잖아. 응? 그렇죠. 제가 덕스러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9절. 이에 벨사사라는 게 크게 근심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영주들도 논란이라. 참 쓸만한 놈이 하나가 없지. 바벨론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바벨론의 둘째가는 벨사살 왕이지만 밑에 신하들 중에서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저 10,000명 되는 교회, 5,000명 되는 교회, 그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응? 바벨탑, 뭡니까? 소돔 고모라 때 뭐예요? 의인이 10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의인 10명. 지금 10절입니다. 이에 왕비가 왕과 왕주의 영주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왔네요. 이 왕비는 벨사살 아내가 아니에요. 아버지 왕비. 왕비인데 어머니지, 그러니까 어머니. 말하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자기 아들한테 왕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식을 바꾸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당신 할아버지 있을 때 20-30년 전에 대단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이 있어. 다니엘. 왕의 아버지 시대의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이다. 다니엘에게서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나오죠.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왜 아버지라고 그러냐? 할아버지인데 왕이라고 그래요. 그쪽에 풍습은 고조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무조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기 성경이 틀렸다는 말 하지 마세요. 느부갓네살이 할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도 갈대 사람들과 점쟁이들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뭐예요? 자기 어머니는 알아. 20년 전 일이라. 근데 벨사살은 지가 그때 당시에 어려가지고 몰랐으면은 역사 공부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역사 공부라도. 역사 공부에 다니엘이 기록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쁘기는 되게 바빠가지고 그냥 오늘 목사님들 뭐예요 그냥 하루가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화하면 뭐지 그렇게 바쁘대. 근데 서울에 데모로 가서 그냥 신방 가서 갔다가 뭐 먹는 거 저는 다행이에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먹는 것을 좀 안 밝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그 라면 하나에다가 죄송합니다. 부끄러 라면 하나에다가 좀 라면이 짜요. 그럼 국수 가닥을 몇 가닥을 집어넣어요. 국수 가닥을 집어넣으면은 조금 쩝조름하니 그냥 그거 먹고 한 10분이면 먹어요. 말씀 봐요. 먹는 게 뭐 대단해? 식당에 갔다 오면은 돈도 7, 8천 원 써야 하고 갔다 오면은 한 40분, 50분, 1시간 걸려요. 여기서 그냥 가스레인지다 하나 라면 하나 끓인데 거기다 국수 가닥 넣고 집에서 김치가 좋은 걸로 먹으면 저 그렇게 항상 먹어요. 날마다 먹으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누구 만나러 다니니까 목사님들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좀 저 성경 보는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늘려주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돈 10,000원이 됐건 5,000원이 됐건 참여가 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냥 안 말아요. 제가 기왕이면 여러분들 실명으로 좀 헌금해달라고 그러죠. 이제 연말정산 문제가 있어요. 연말에 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후원해 주신 분들은 그 연말정산 받아가야 할 거 아니요. 그들 12월 달에 그래서 실명으로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은 모르지만 헌금해 준 제 통장에 찍히는 그 이름을 보고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할까? 제가 갚을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실명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게 그거니까. 기도밖에 드릴 게 없어.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보답을 해드릴게.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임을 준 이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게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왕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그렇죠?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왕이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가 지금 한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가 한 20년 됐으니까 죽고 아버지가 왕이 오르니까 한 60년 이상 거기에 온 지가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지가 온 지가 한 60년 이상 65년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나이가 20살 때 바벨론이 끌려왔다고 따라서 3년간 공부했잖아. 그러면 23살에다가 65년 지났으면 지금 88세예요. 88세. 내가 존경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지금 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서 지금 암 3기라고 그래요. 전립선암. 또 그 사모님이 또 유방암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5일 전에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 자제분하고 통화를 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존경하는 가장 이동희 목사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참 나는 우리 한국에 우리 이동희 목사님 같으신 분이 참 뭐 어디가 있겠죠. 근데 드문다고 생각해요. 10만 명의 목회자 중에.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87살인데 전립선암 3기고 그 사모님이 또 유방암 걸렸는데 수원에 가 사셨었어요. 여기서 지금 2007, 8년도 무렵에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나왔어요. 안디옥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 무려 목사님이 왜 객지로 올라가셨냐면 자기가 원로인데 전주에 있으면은 성도들이 찾아오면 후임한테 지장이 있을까 봐서 후임 목사가 지장이 있을까 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수원으로 가셨어요. 왜 수원이냐? 거기서 이제 인천공항이 가까우니까 외국에 집회를 많이 다녀요. 바울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비행기만 생각하고 그리 가셨는데 지금 뭐 그쪽에 아파트만 한 30평이면 한 뭐 5억 6억 갑니까? 수원 쪽이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를 몇 달 전에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바울선교에 여기 그 바울선교에 그 수련원이 하나 있는데 바울선교에 지금 돈이 없어요. 선교 헌금이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바울선교에서 쓸 일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살던 데를 81권 먹은 목사님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한 5억인지 6억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여기다 바울선교에다 보태고 그 목사님은 바울선교회 한쪽에서 그 수련원 한쪽에서 이제 따로 뭐 수리를 해드렸지. 거기서 사세요. 사시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가봐야 하는데 좀 허다못해 뭐 좀 마음이라도 담아서 가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8세라고 다니엘이 88세인데 그 목사님도 88세예요. 87세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제 연로했어요. 13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르러 이제 87, 8 먹은 노인이 벨사살 앞에 가는 거예요. 왕 앞에 이르러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 이르되 가니까 왕이 다니엘한테 말해요. 젊은 놈이 다니엘 그 나이 잡순 대언자 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네가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 맞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14절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제 가드 대문자 지오드로 써야 하는데 여기 보면 아마 소문자 지오드로 써 있을 것이에요. 영어선 봅시다. 아마 14절 16절 신들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14절 The Spirit of God is in thee. 맞아요. 소문자로 써놨네요. 하나님을 모르줘야지.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네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들여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게 주며 왕국의 셋째 지리자로 삼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 시기 질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건데 그래요. 그 대신들이 그 많은 영주들이 다니엘을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네. 시기 질투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추천 안 해. 그 사람 이름도 거명하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16절까지 했네요. 그럽시다.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좀 여러분도 고깝게 들으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 하나님 계실 공간을 따로 마련해요. 우리 마음속에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요. 그 대답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그 얘기가 뭐예요? 저도 그래요. 어이 우리 친구들이 현수야 너는 이제 뭐 옛날에 어떤 거 그런 사업 그런 거 안 하냐? 너 지금 있고 목사라고 소문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왜 인생에 큰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또 내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해. 항상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공부를 해놔야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여기 온유함은 뭐예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보태지 말고 땡왜 내가 보태면은 벼락 맞아 죽는다는 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태서 내가 뭐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특별 계시를 주어서 그런 이만희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항상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남들이 감회하지 않은 다니엘서도 강론하고 예언서는 18권을 막힘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단지 교만하지 말라는 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